네, 오늘 하나님이 주신 말씀은 에스겔 33장 11절 말씀입니다. 에스겔 33장 11절 말씀입니다. 제가 가진 성경으로는 구약성경 871페이지에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을 저와 여러분이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 그들에게 말하여라. 내 삶을 두고 맹세한다. 나는 악인의 죽음보다는 오히려 그들이 자기의 행동으로부터 떠나 사는 것을 기뻐한다. 돌이키라. 너희 악한 행동으로부터 떠나라. 이스라엘 족속아, 너희가 왜 죽으려 하느냐. 주 여호와의 말이다. 아멘. 안녕하세요. 주일 오후 4시 반 지하에 있는 두란노 홀에서 하늘대학부를 섬기고 있는 배행삼 목사라고 합니다. 그동안 구현우 목사님, 또 양재경 목사님, 그리고 이원주 목사님, 또 우리 정한유 목사님, 너무나 사랑하는 우리 목사님들이 섬겼던 이 요셉 공동체에 올 수 있게 돼서, 그리고 지금 제가 너무나 애정하는 우리 이길탕 목사님이 섬기고 계시는 또 이 공동체에 올 수 있게 돼서 하나님께 참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제가 하늘 공동체 성도들이 참 순수하고 열정이 넘치고, 그 다음에 그 안에 신앙이 참 좋다라고 이야기를 하면 항상 손을 들고 반론을 표하시는 분이 계시는데요, 바로 이길탕 목사님입니다. 아니다, 우리 요셉 지체들이 더 순수하고 그 다음에 더 열정적이고 더 성경의 중심에 잡혀 있다, 다만 나이가 많을 뿐이다 라고 이야기하시는데요. 이 시간 이제 제가 올라와서 이제 보니까요, 저희 초등학교 동창도 있고요. 네, 그리고 제가 옛날에 또 같이 섬겼던 공동체 분들도 계시고 또 아는 얼굴들이 좀 보이는데, 사실 제가 이런 이야기를 열심히 풀어놓는 이유는 제가 별로 재밌지 않은 교역자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그 열정으로 이 시간 같이 말씀을 나누면서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를 함께 나누기 바라는 마음으로 이렇게 주저리 오프닝을 해 보았습니다. 얼마 전에 19명의 지체들과 함께 N국의 아웃리치를 다녀왔습니다. 그곳에는 제가 전에 섬겼던 여호수아 공동체에서 함께 플로잉으로 세운 교회가 있었습니다. 4년 전에는 그곳에 종교의 자유가 없었기 때문에 교회를 세우는 것이 그렇게 어렵지 않았었는데요, 그 뒤로 종교법이 생기고 종교 경찰이 생기고 예배를 드리는 건 상관없지만 전도를 하는 것과 또는 다른 사람들을 교회로 데리고 오는 모든 행동들에 대하여 감시가 심해져 있었습니다. 그러한 곳에 4년 만에 방문을 해서 19명의 대학생들과 함께 예배를 드리고 있었는데요, 사실 너무나 큰 은혜를 하나님이 주셨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곳이 가득 차 있는 것이 은혜였고요, 그다음에 많은 사람들이 그곳에서 예배를 드리는데 즐거운 표정으로 함께 3시간의 시간을 찬양하며 말씀 보며 보내는 시간들이 저에겐 굉장히 큰 은혜였습니다. 그런데 예배가 마칠 때쯤이 돼서 갑자기 한 남자가 문 밖에서 저희를 향해 큰 소리를 치기 시작하는 겁니다. 제가 네팔어를 할 수 없기 때문에 이 사람이 도대체 무슨 말을 하는지를 알아들을 수가 없었는데요, 같이 있었던 선교사님의 얼굴색이 갑자기 달라지는 것을 보면서 무언가 문제가 생긴 건가? 혹시 저 사람이 종교 경찰인가라는 생각을 갖게 되었습니다. 교회 안에서 예배드리는 건 분명히 괜찮다고 했는데 왜 갑자기 우리에게 이렇게 좀 어려움을 줄까라는 생각을 가지고 밖으로 나왔었는데요, 그의 예배가 끝나고 그 사람과 이야기하는 과정에서 굉장히 충격적인 사실을 하나 깨닫게 됩니다. 식스센스 이후의 최고의 반전, 예배를 방해하는 그분이 종교경찰이 아니라 바로 옆에 교회 목사님이었던 거예요. 옆에 교회 목사님이 찾아오셔서 예배를 방해하는 것이었습니다. 그의 정체를 알게 된 이후에 사실 자연스럽게 예배가 끝나고 그 사람과의 대화를 하게 됐어요. 그 대화의 요지가 무엇이었냐면, 너희가 이곳에 교회를 세웠기 때문에 자기네 교회에 성도가 오지 않는다라는 이야기였습니다. 이야기를 듣다 보니까 충분히 그럴 수 있겠다라는 생각이 들었는데요, 또 한편으로는 이야기를 또 들어보니까 그 교회는 이곳에서 차로 15분 정도의 거리에 있는 곳에 있었던 교회였어요. 그 사람은 계속해서 큰 소리로 우리를 몰아가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선교사님을 계속해서 공격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심지어는 이런 이야기를 하기 시작했습니다.
당신 내가 종교경찰에 신고해서 이 나라에서 추방할 거야. 더 이상 이곳에서 복음 전하지 못하도록 추방할 거야.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이 말을 하고 있는 분은요, 바로 목사님이십니다. 목사님이 선교사님을 더 이상 선교하지 못하게 추방할 거라고 협박하면서 이곳에서 당장 돌아가라고 이야기를 하기 시작하는 겁니다. 사실 그 사실에 굉장히 충격을 받았어요. 그런데 이야기가 더 이상 진행이 되지 않는 겁니다. 그 사람은 분노가 가득 차서, 화가 가득 차서 계속해서 우리들에게 그 어려움을 이야기를 하고, 너희들 한국 사람 못 오게 추방시킬 거야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상황에서 더 이상 이야기가 진행이 되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선교사님과 둘이 마무리 기도를 하고 그 자리를 나왔습니다. 그 자리를 나왔는데 갑자기 옆에 있던 사람들이 뛰어오더니 선교사님의 손을 잡고 이렇게 이야기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선교사님, 우리를 버리지 마세요. 이제 네팔어로 이제 언니라는 뜻을 가지고 이제 디디라는 표현이 있는데, 그들이 디디, 우리를 버리지 마세요. 우리를 용서해 주세요. 우리를 미워하지 마세요. 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계속해서 용서를 구하는 것입니다. 그런 무리들 중에 유독 눈물을 많이 흘리는 분이 한 분이 계셨어요. 그래서 이제 그분과 이야기를 시작했는데 알고 보니까 그분은 목사님의 친척이었어요. 그렇게 난리를 치고 간 목사님의 친척이었는데 그분이 우리에게 오시더니 이렇게 이야기를 하셨습니다. 저 목사님을 위해서 기도해 주세요. 원래 그러지 않았는데 시기와 질투가 가득해지고 자기 일을 시작하면서 교회 일을 등한시하다 보니 저 사람이 잘못된 길을 걸어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 길에서 돌아올 수 있도록 기도해 달라고 눈물의 호소를 했습니다. 사실 그 이야기를 듣고 있는데 선교사님과 제가 마음이 너무나 아팠어요. 사실 미워하는 마음이 굉장히 컸습니다. 네팔 땅을 위하여 10여 년을 헌신하시던 선교사님이었는데 그 선교사님을 자기네 교회에 성도가 오지 않는다라는 이유로 추방시키겠다라는 협박을 한 그 사람이 너무나 미웠고 또 그 순간이 너무나 힘이 들었습니다. 하지만 그를 위하여 기도하고 있는 사람들의 모습, 그의 옛날의 순수한 모습을 회복하기를 원하는 성도들의 모습을 보면서 같이 그분을 위하여 기도하고 돌아왔습니다. 어린 시절에 항상 들었던 노래가 G.O.D의 길이라는 노래입니다. 사실 대학부에 가면 이런 이야기가 공감이 되지 않습니다. 대학부는 그러면 저한테 아니 아재가 모르는 이야기 한다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그래도 여기에는 제 또래들이 너무 많아서 참 좋은데요. 여러분들도 같이 들으셨을 거라고 믿어요. 내가 가는 이 길이 어디로 가는지, 어디로 날 데려가는지, 그곳은 어딘지. 어린 시절에 약간 개똥 철학에 빠져있던 저는 너무나 이 철학적인 노래가 좋았습니다. 그래서 내가 가고 있는 길이 어딘가, 그리고 그 길이 어디로 향하고 있는가, 항상 그것을 묵상하면서 이 노래를 불렀던 기억이 있습니다. 그 노래의 가사처럼 우리는 인생이라는 큰 길을 걷고 있습니다. 그 길은 모두가 다르죠. 저는 젊었을 때부터 신학교를 들어갔고 신대원을 졸업해서 지금 이 자리에서 교회에서의 일을 하고 있습니다. 반면에 여러분들은 각자의 길들을 가지고 계시죠. 아무도 그 길에 대해서 판단할 수 없습니다. 그 누가 네가 가고 있는 길은 잘못된 길이야 라고 말할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그 길은 각자에게 큰 의미가 있는 길이기 때문입니다. 그 길을 판단하는 것은요, 오만이고 교만입니다. 아무도 남의 인생을 판단할 수는 없습니다. 하지만 판단할 수 있는 길이 하나 있습니다. 그 길이 무엇이냐면 바로 하나님이 보여주시는 길과 그렇지 않는 길입니다. 우리가 판단할 수 있는 길, 그 길은 바로 하나님의 반대되는 길. 특별히 오늘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말씀하시는 그 길은요, 하나님과 전혀 상관없는 길입니다. 그리고 그것을 바라보면서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 길에서 돌아오라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러다 보니 하나님은 끊임없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말씀하고 계세요. 돌아와라, 돌아와라, 돌아와라. 그 길로 걸어가지 말아라. 그 길은 생명의 길이 아니고 그 길은 너희를 죽음으로 인도하는 길이다. 끊임없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은 이야기하십니다. 하지만 오늘날에도 하나님은 동일하게 우리에게 말씀하시는데 우리는 그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듣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그 길은 보암직도 하고 먹음직도 한 길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아무리 안 된다, 돌아오라라고 말씀하시지만 우리는 그 길에서 돌아서지 못하고 있는 게 현실입니다. 왠지 가야 할 것 같습니다.
그 길 끝에는요, 우리가 원하는 아름다운 것들이 기다리고 있을 것만 같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도 마찬가지였죠. 수많은 선지자들을 통하여서 돌아오라라고 하나님은 외치셨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우상의 가르침을 따랐고 그들은 하나님의 길에 서지 않았습니다. 들을 귀가 없어서 무엇이 잘못인지 깨닫고 싶은 그런 의지가 전혀 없다 보니까 그들은 사사기에서 말하는 것처럼 자신의 소견에 옳은 대로, 자신의 뜻대로 그 길을 걸어가는 걸 주저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다 보니 하나님은 그들을 심판하실 수밖에 없었습니다. 망하게 하실 수밖에 없었어요. 나라가 갈라지게 됩니다. 성벽이 무너지게 됩니다. 자신들을 지켜줄 거라고 생각했던 왕들이 잡혀가기 시작합니다. 나라는 그렇게 갈라지고 쪼개지고 무너지고 성벽이 무너지는 상황을 경험하게 됩니다. 눈 떠보니 어느 순간 포로가 되어 있고 여기가 어딘지 알 수 없는 곳에 내가 서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그 심판 앞에서 두려워 떨기 시작합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버린 것 같다라고 느낍니다. 심판하시는 하나님, 잘못된 길을 접어든 자에게 하나님께서 허락한 그 심판이 너무나 크고 무서워서 그들은 그곳에서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하지만 하나님이 대답하지 않으시죠. 그들을 건져내지 않으십니다. 포로 생활이 끝날 것 같았는데 끝나지 않습니다. 포로를 경험하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렇게 하나님이 나를 잊었다, 하나님이 우리 민족을 버렸다라고 생각하게 됩니다. 읽지는 않았지만 오늘 본문 바로 앞절에 있는 10절 말씀인데요, 제가 한번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람아, 이스라엘 족속에게 말하여라. 그들이 이렇게 말한다. 우리의 법을 어김과 죄가 우리 위에 있어 그것들 때문에 우리가 쇠약해지고 있다. 어떻게 하면 우리가 살 수 있겠는가? 좌절하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말씀, 그 말씀이 사라져버리고 그 말씀을 통하여서 무언가 듣고 싶고 깨닫고 싶은데 어떻게 하면 우리가 살 수 있을지 아무도 그 방향성을 가르쳐주지 않고 있는 상황 가운데 그런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이 에스겔을 통해 임합니다. 버림받은 줄 알고 모든 소망과 희망이 끊어져 버린 그들에게 바로 하나님의 오늘의 말씀이 임하게 되는 것이죠. 하나님의 진심, 하나님의 본심이 바로 말씀을 통해 임합니다. 본문 말씀인데요,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에스겔서 33장 11절 말씀입니다. 시작. 그러니 그들에게 말하여라. 내 삶을 두고 맹세한다. 나는 악인의 죽음보다는 오히려 그들이 자기의 행동으로부터 떠나 사는 것을 기뻐한다. 돌이키라. 너희의 악한 행동으로부터 떠나라. 이스라엘 족속아, 너희가 왜 죽으려고 하느냐? 주 여호와의 말이다. 아멘.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희를 심판한 이유는 바로 너희가 돌아오기를 바라는 마음이다. 너희를 버리거나 너희를 죽이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바로 너희가 돌아오기 바라는 마음으로 내가 너희를 심판했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을 버리신 것 같지만 하나님은요, 그들을 끊어버린 것이 아니라 그들이 돌아오기 바라는 마음으로 그렇게 눈물을 흘리며 그들을 치셨다라는 것이죠. 하나님은 오늘 저와 여러분이 동일하게 우리가 걸어가고 있는 길이 잘못된 길임을 깨닫고 돌아오기를 원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렇다면 왜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렇게 돌아오라라고 끊임없이 말씀하고 계실까요? 그 이유 첫 번째는요, 바로 우리가 죽음의 길을 걷고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을 믿는 백성들이었습니다. 그들은 하나님을 모르는 백성도 아니었고요, 하나님을 잃어버린 백성도 아니었고, 그 말씀을 오히려 지금 살고 있는 우리보다 더 잘 알고 있었던 백성이었습니다. 이스라엘의 역사를 살펴보면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애굽 땅을 벗어나게 되고 또 수많은 기적들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경험한 족속, 그것이 바로 이스라엘 족속들이었죠. 분명한 것은요, 그들은 하나님을 믿는 족속들이었다라는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죄의 길에 들어선 것은 하나님을 믿지 못해서가 아닙니다. 하나님을 향한 믿음이 없어서가 아니었습니다. 그분의 말씀을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실수로 잘못된 길에 접어든 것이 아니었습니다. 하나님을 알고 있었고 믿고 있었지만 앞에서 말씀드렸듯이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는 것을
주저함이 없었다라는 것이에요. 오늘을 살아가고 있는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을 믿습니다. 여러분 이 자리 가운데 왜 나오셨습니까? 하나님을 믿기 때문에 나오신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믿습니다. 그의 말씀을 듣습니다. 그리고 그 말씀대로 살아가고 싶어 합니다. 하지만 우리는 그 말씀을 따라 살려는 어떤 특별한 의지가 우리 안에 있지는 않습니다. 우리 소견에 오른 대로 살아갑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선택 또 우리의 생각 이것이 지금껏 30년, 40년의 인생 동안 축적되어지고 또 우리가 경험해지었던 주변 사람들이 이것이 옳은 길이라고 조언했던 그 길을 벗어나고 싶지 않기 때문입니다. 말씀대로 살다 보면 손해보게 됩니다. 말씀대로 살다 보면 왠지 미련해 보입니다. 말씀대로 살다 보면요, 우리의 자리 가운데 누려야 될 권리들을 누리지 못할 때도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우리는요, 그 길을 잘 선택하려고 하지 않습니다. 또 포기해야 될 것들이 생깁니다. 나는 더 많이 갖고 싶고 나는 더 많이 누리고 싶은데 하나님의 말씀은 그러지 말라라고 이야기하십니다. 나는 나를 위해 살고 싶은데 하나님은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다 보니 그 길을 걸어가는데 우리는 주저하게 되고 망설이게 됩니다. 그리고 우리는 자연스럽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길과는 전혀 다른 길로 걸어가게 된다는 것이죠.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이 아닌 우리의 생각을 신뢰하는 또 다른 이유가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이냐면 바로 그것이 효율적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이상하게 하나님은 말씀을 보면요, 우리를 연단시키기 위해서 수많은 뺑뺑이를 돌리는 것들을 우리는 발견하게 됩니다. 사실 하루나 이틀 정도면 견디겠습니다. 그런데 그 일들이 하루가 되고 이틀이 되고 1년이 되고 2년이 됩니다. 제가 신대원에 들어갔을 때 신대원은 대면식이라는 것을 어떻게 하냐면요, 고기수, 그러니까 선배님들과 후배들이 모여서 동그랗게 원을 그리고 밤새도록 간증을 합니다. 내가 이곳에 어떻게 오게 됐는가. 사실 1시간 정도는 좀 은혜롭습니다. 아, 그래, 나만 이런 소명 받은 게 아니구나. 그런데요, 이게 아까 말씀드렸지만 밤새도록 하게 됩니다. 한 학년에 300명인데요 그래도 좀 양심은 있어서 3개의 그룹으로 나눠서 100명씩의 간증을 듣게 되는데요, 사실 그 시간이 좀 너무나 힘든 시간이었지만 한 가지 깨달을 수 있었던 게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이냐면 바로 다들 뺑뺑 돌다가 이 자리 가운데 왔구나 였어요. 저랑 이제 동기인데 나이가 60 되신 분이 계십니다. 그분은 저희한테 이렇게 말씀하세요. 배전도사, 하나님 말씀 잘 들어야 돼. 아니면 나처럼 30년 뺑뺑이 돈다. 이런 이야기들, 사실 굉장히 무서운 말씀이에요. 말 한번 잘못 들으면 30년 뺑뺑이를 도는구나. 사실 그 이야기를 듣고 성경을 보니까 하나님은 한 사람을 훈련시키기 위해서, 모세라는 사람을 훈련시키기 위해서 몇 년을 사용하십니까? 80년이라는 시간을 사용하시기도 하더라고요. 여차하면 하나님의 뜻은 왠지 효율적이지 않은 것 같다라는 생각이 우리 마음에 찾아옵니다. 여러분 그런 간증 많이 하지 않으십니까? 대학생들에게, 재수하는 대학생들에게 물어보면요, 너 왜 재수를 하게 된 것 같아? 그러면 그들은 한결같이 말합니다. 하나님이 저에게 인내의 시간을 알려주시기 위함인 것 같아요. 너무 귀하고 너무 좋습니다. 그런데 그 인내의 시간이 얼마나 걸립니까? 1년, 많으면 2년, 저희 MC 중에는 삼수한 친구도 있는데요 3년, 또 혹은 4년, 이렇게 긴 시간을 하나님이 뺑뺑이를 돌리는 것만 같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우리의 마음에는요, 하나님의 뜻이 효율적이지 않다고 생각될 때가 많습니다. 그러다 보면 지름길을 찾게 됩니다. 그런데 그 지름길은 순전히 누구의 생각이냐면 나의 생각입니다. 이 길로 가면 좀 더 짧게 갈 수 있겠지, 이 길로 가면 좀 더 빨리 목적을 이룰 수 있겠지. 그러다 보니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말씀을 몰라서 잘못된 길을 접어드는 게 아니라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의가 너무나 강하다 보니까 우리는 잘못된 길을 접어들게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옳다 여기는 길이 있습니다. 하지만 그 길은 반드시 죽음에 이르는 길입니다. 왜 그 길이 죽음에 이릅니까? 그곳에 하나님이 계시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 결정 가운데 하나님이 계시지 않기 때문입니다. 내 생각이 가득 차 있고 내 소견에 옳은 것들이 가득 차 있지만 그곳은 하나님이 계시는 곳이 아닙니다. 그것을 성경은 한 단어로 정리하죠. 바로 죄라는 것입니다. 죄.
하나님의 길이 아닌 길은 죄의 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은 그 길을 걷지 말라라고 우리에게 말씀하시죠. 여러분 너무나 많이 들어보셨겠지만 죄의 원어는요 히브리어로 하마르티아라는 단어입니다. 이 하마르티아의 단어의 뜻을 풀이해 보면요 화살이 관역을 빗나갔다라는 뜻입니다. 좀 더 쉽게 풀어드리면 하나님이 목적을 정해놓으신 관역에 그것을 쏘는 사람에 의하여 화살이 그 관역을 빗나가는 것을 의미합니다. 한마디로 쏜 사람의 의지가 들어가게 되고 그 의지가 하나님의 목적이 아닌 다른 곳으로 향하는 것이 바로 죄라는 뜻입니다. 하나님 없이 우리가 옳다 여기는 길은 결국 죄로 이어집니다. 그리고 그 죄의 끝은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지만 사망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그 길 끝에 죽음이 있는 것을 너무나 잘 알고 계시다 보니 우리를 향하여 소리치십니다. 돌아오라, 돌아오라. 그 길에서 지금 당장 돌아오라. 잠언 14장 12절은요 사람의 생각으로 살아가고 있는 사람들의 결과를 이야기합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면 좋겠는데요.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사람이 옳다고 여기는 길이어도 결국에는 죽음에 이를 뿐이다. 아멘. 잠언 16장 9절에 아름다운 말씀이 있습니다. 사람이 마음으로 자기의 길을 계획할지라도 그 걸음을 인도하시는 분은 여호와다. 우리 마음에 자기의 의가 가득 찬 사람은 이 말씀을 이렇게 풀이합니다. 그래, 내 마음으로 결단하고 걸어가면 하나님이 그 길을 반드시 인도해 주실 거야. 하지만 그것은 굉장히 잘못된 해석이죠. 그 말씀의 해석은, 본디 해석은 어떤 것입니까? 사람이 아무리 자기의 길을 계획하고 생각하고 그 길을 걷고 걸어가려고 마음 먹어도 하나님이 그 길에 함께하지 않으시면 그 길은 하나님의 길이 아니라는 뜻이죠. 그 연장선상에 있는 말씀이 방금 저와 여러분이 함께 읽은 말씀입니다. 사람이 옳다고 여기는 길이어도 결국에 그 길의 끝은 죽음이다. 하나님이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이 말씀을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은 끊임없이 우리에게 돌아오라고 외치십니다. 죄의 길에서 생명의 길로, 사망의 길에서 살아나는 길로 돌아오라고 외치십니다. 우리는 내가 죄인임을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제가 좋아하는 찬양의 가사가 이런 가사가 있습니다. 주여 우린 연약합니다. 오늘 하루를 힘들어합니다. 주의 뜻을 이루며 살기엔 부족한 죄인입니다. 한없는 주님의 사랑을 그래서 구합니다. 나를 돌이켜 주옵소서. 여러분 우리는 그런 죄인입니다. 우리의 모습을 우리는 너무나 잘 인식하고 있고 죄에 대해서 슬퍼합니다. 여러분 매일 기도할 때 처음 기도하시는 것이 죄에 대한 회개 아닙니까? 하나님 나는 죄인입니다. 이런 죄를 지었습니다. 나를 불쌍히 여겨 주십시오. 기도할 때 우리는 너무나 많은 눈물을 흘립니다. 그런데 여러분 사실 우리가 기도 시간에 하고 있는 것은 회개가 아니라 참회입니다. 그냥 죄에 대한 슬픔을 가지고 눈물을 흘릴 뿐이에요. 가룟 유다는요 예수님을 판 것에 대하여 후회했습니다. 자책했어요. 아 내가 예수를 팔았구나. 그런데요 여러분 가룟 유다의 결국은 어땠습니까? 자살을 선택하게 되죠. 가룟 유다는 회개를 한 것이 아닙니다. 참회를 한 것이죠. 그런데 이런 가룟 유다의 같은 모습이 우리 안에 있습니다. 죄 때문에 눈물은 흘립니다. 하지만 그것에서 돌아오려고 하지 않습니다. 대학교 생활을 하다 보니까 가장 많이 대학생들과 이야기하고 있는 것들이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이냐면 혼전순결의 문제입니다. 혼전순결의 문제 앞에서 많은 대학생들이 걸려 넘어집니다. 세대가 세대이니만큼 그냥 하룻밤 즐기고 사랑하는 표현으로 많은 사람들이 혼전순결을 버리는 것들을 선택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꼭 그러고 나서 돌아오면요 후회를 갖게 됩니다. 그리고 저를 찾아와서 이렇게 말해요. 목사님 그날이 잊혀지지가 않습니다. 목사님 그 순간이 잊혀지지가 않아요. 정말 내가 죄인 된 게 너무나 슬프고 너무나 마음이 아픕니다. 목사님 제가 어떻게 하면 될까요? 그러면 저는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돌아와야지. 이미 일어난 일들에 대해서 더 이상 후회하지 마. 그 일에 대해서 눈물 흘리고 회개하고 돌아와. 다시 돌아와야 돼 라고 말하지만 많은 친구들이 그 길에서 쉽게 돌아오지 못합니다. 왜냐하면 그들의 걸음은 참회에서 멈추기 때문입니다. 그냥 지난 날에 대한 후회가 가득합니다. 하지만 후회에서 더 나아가지를 못하는 거예요. 성경은 회개에 대해서 뭐라고 이야기를 합니까? 마태복음 21장 28절과 29절에서 회개에 대한 이야기를 우리에게 전해주고 있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면 좋겠어요.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어떻게 생각하느냐? 어떤 사람에게 두 아들이 있었다.
그 사람이 맏아들에게 가서 얘야 오늘 포도원에 가서 일하여라 하고 말했다. 맏아들은 싫습니다 라고 대답했지만 그 뒤에 그는 뉘우치고 일하러 갔다. 아멘. 이 말씀에서 말하는, 이 말씀에서 보여주고 있는 회개라는 것은요, 돌이키는 것입니다. 돌이키는 것, 완전히 돌아서는 것입니다. 그 이야기는 참회와 뭐가 다릅니까? 슬퍼하면서 다시는 그렇게 살지 않겠다라고 마음을 먹고 그 즉시 그 자리에서 돌아선다라는 것입니다. 마음이 변하고 행동이 변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내가 가고 있는 길이 잘못된 것임을 깨달아 즉시 그곳에서 돌아오는 것이 바로 회개라는 것입니다. 소년이 처음에는 포도원에서 일하는 것을 거절합니다. 많은 생각들이 있었을 거예요. 내가 포도원으로 가기 싫은 많은 이유가 있었을 겁니다. 하지만 그는 그 즉시 아버지의 이야기를 듣고 가기 싫다라고 이야기했지만 결국에 그는 뉘우치고 그곳을 가서 일을 하기 시작합니다. 이것이 바로 회개라는 것이죠. 하나님은요, 우리가 마음을 바꾸기를 원하십니다. 그리고 또한 우리가 마음을 바꾼 즉시 그 길에서 돌아오기를 원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참회만 하고 돌아오지 않는 자는요, 생명의 길로 결코 걸어갈 수 없습니다. 마음을 바꾸고 생각을 바꾸고 행동을 바꾸면 하나님이 비로소 우리를 그 생명의 길로 인도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이 돌이킴을 방해하는 요소가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이냐면 우리의 인생의 가속력입니다. 가속력. 우리는 지금까지 삶을 쉼없이 달려왔습니다. 제가 82년생 개띠인데요, 저도 이제 38년이라는 인생을 끊임없이 앞만 보고 달려왔습니다. 끊임없이 달려오다 보니까 무슨 일이 벌어지냐면요, 이 삶이 너무나 익숙해져 버렸습니다. 다른 길로 가는 것이 쉽지가 않아지게 됐다라는 거예요. 사람은요, 익숙한 거를 너무나 편하게 생각합니다. 여러분들 집에 가실 때 어떤 길로 가십니까? 매번 다른 길로 가십니까? 보통이라면 익숙한 길로 걸어가게 되죠. 아웃리치를 가면 느끼는 가장 첫 번째 것이 무엇입니까? 한국 음식 먹고 싶다. 왜 한국 음식을 그리워하십니까? 그것이 우리에게 익숙하기 때문이죠. 사람들은요, 익숙한 것을 좋아합니다. 이 인생의 익숙함이 바로 인생의 가속력이라는 겁니다. 익숙하게 끊임없이 달려왔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가속력이 붙은 상태에서 멈추는 게 너무나 어렵다라는 거예요. 죄의 문제도 마찬가지입니다. 이것이 죄의 문제라고 생각해보지 못하고 달려왔고 하나님 앞에서 타협하고 살아왔는데 그 속 기간이 너무나 길고 그 기간이 너무나 오래되다 보니까 가속력이 붙을 대로 붙어버려서 더 이상 멈춰버릴 수가 없게 되어버렸다라는 거예요. 익숙함에서 탈출한다는 것은 무엇을 뜻하는 거냐? 인간의 본성을 거스린다라는 겁니다. 안정을 좋아하는, 지금껏 익숙하게 살아온 것을 좋아하는 인생을 거스르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회개를 하기 위하여 필요한 것이 하나 있습니다. 바로 자기 결단입니다. 멈춰야겠다. 멈춰야겠다. 더 이상 앞만 보고 달려가면 안 되겠다 라는 결단이 필요하게 됩니다. 원래 그런 거야, 인생이라는 건 원래 이런 거야 라는 자기 합리화에서 스스로를 돌이키고 돌아올 수 있는 자기 결단이 필요합니다. 가속력을 줄이는 가장 좋은 방법은 바로 브레이크를 밟는 것이죠. 브레이크를 밟아야 합니다. 그래야 방향을 바꿀 수 있습니다. 저는 사랑하는 이 요셉 공동체, 사랑하는 온누리교회 모든 형제 자매들이 이 인생의 브레이크를 밟을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브레이크를 밟아야 돌이킬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 살아온 인생이 이랬기 때문에 그 인생대로 앞으로 살아가겠다라고 결단하는 인생은 결단코 돌아설 수 없습니다. 인생의 가속력을 줄이고 하나님이 지금 즉시 돌아오라고 말씀하시는 그 말씀을 붙잡고 그 자리에서 돌이킬 수 있게 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죽음으로 뻗어있는 길에서 하나님은 우리를 생명의 길로 되돌리시기를 원하십니다. 사랑하는 아들아, 사랑하는 딸아, 내가 너희를 심판하는 이유는 너희가 돌이키기를 원하기 때문이다. 그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지금 자리에서 돌이킬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돌아오라고 말씀하시는 두 번째 이유가 있습니다. 그것은 무엇이냐면 곧 돌아갈 수가 없기 때문입니다. 지혜의 책으로 잘 알려진 전도서 3장 1절은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3장 1절 말씀 우리가 좀 함께 읽었으면 좋겠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모든 것에는 시기가 있고 하늘 아래 모든 일에는 목적에 따라 때가 있으니. 아멘. 모든 일에는 목적에 따라 때가 있다라고 전도자가 이야기합니다. 그렇습니다. 천하 모든 일에는 다 때가 있습니다. 돌이킴, 회개도 마찬가지입니다. 돌이킬 수 있을 때가 있습니다. 대학생들에게 가장 중요한 이슈 두 가지는 바로 연애와 취직입니다. 이미 여러분들도 똑같은 시간들을 견디어 오셨을 거라고 알고 있는데요. 대학교 3학년쯤 되면 이제 연포자가 등장합니다. 연애 포기자가 대학교 3학년 때 등장하기 시작합니다. 목사님, 전 이제 끝났어요. 다음 생애까지는 저는 연애를 하지 못할 것 같아요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렇게 나이 든 저를 누가 좋아하겠어요 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때 여러분 혹시 저의 반응을 아십니까? 저는 조용히 주먹을 꽉 쥡니다. 사실 대학교 3학년이면 22살, 재수했으면 23살이 나이가 많아서 연애를 못하겠다니 정말 불끈 주먹이 쥐어지는 때가 있는데요. 여러분들이 정말 착하고 순수함에 가득한 우리 요셉 지체분들이 정말 그런 대학생들에게 분명히 이렇게 이야기해 주실 거라고 믿습니다. 얘들아, 한창 좋을 때야. 앞으로는 그러지 못할 날이 올 거야. 그러니까 지금 마음껏 즐겨. 야, 언니가 네 나이 됐으면 아마 날라다녔을 거야 막 이러면서 분명히 대학생들한테 그렇게 조언을 해 주셨을 겁니다.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지금 복음의 날을 살고 있습니다. 우리는 지금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을 믿기만 하면 하나님 앞에 단번에 올라갈 수 있는 은혜의 날을 살고 있습니다. 그런데요, 여러분, 예수님께서 어린 양 되셔서 우리를 구원해 주시는 이 놀라운 복음의 때, 이 은혜의 날이 끝나는 날이 분명히 옵니다. 그날은 아무도 모릅니다. 여기 서 있는 저도 모르고요, 여러분들도 모릅니다. 하지만 확실히 우리가 말씀을 통해 알 수 있는 건 그날은 반드시 온다라는 거예요. 하지만 그 말은 반대로 무엇을 뜻합니까? 지금은 회복받을 수 있는 날이라는 겁니다. 지금은 마음만 먹으면 돌이킬 수 있는 날이라는 겁니다. 그때가 좋은 때야 라고 말하는 날이 아직 오지 않았다라는 것입니다. 이 날은요, 그래서 우리의 돌이킴은요, 오래 끌면 끌수록 위험해집니다. 어린 시절에는요, 잘못에 대한 피드백이 굉장히 빠릅니다. 고치기 쉽습니다. 그리고 금방 돌아올 수 있습니다. 그런데 나이가 들게 되면요, 고집이라는 게 생기게 됩니다. 저부터도 그 고집 때문에 변하지 못하는 모습들이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지금 제가 여기 요셉역에 온다고 저희 MC들이 따라왔습니다. 네, 정말 젊은 친구들이 이 자리 가운데 함께하고 있는데요. 이 친구들은요, 이 친구들에게 저는 잔소리 많은 꼰대입니다. 목사님 너무 말이 많아요. 목사님 너무 잔소리가 많아요. 그냥 알아서 살게요. 목사님 적당히 해주세요 라고 말합니다. 물론 MC들이 그렇다는 건 아니에요. 다른 친구들이 그렇습니다. 그런 친구들에게 저는 그냥 꼰대입니다. 알고 있는데요, 안 고쳐집니다. 이상하게 잔소리가 많아져요. 그리고 저희 MC들은요, MC들이 감당하는 가장 큰 사역 중에 하나가 저에게 맞춰주는 겁니다. 제가 아재 개그를 굉장히 좋아하는데요, 저희 MC 친구들을 사역 중에 가장 중요한 사역이 제 이 아재 개그에 반응해 주는 겁니다. 재밌어요. 우리 목사님 참 재밌어요. 이거를 굉장히 잘하는데요, 밤 9시만 되면 딱 반응해 주지 않습니다. 목사님 사역 끝났습니다. 목사님 이제 그냥 그만하시고 빨리 집으로 돌아가세요 라고 말하면서 저에게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사실 그 친구들에게 아재 개그가 재미없다라는 거 알고 있습니다. 저는 재밌지만요. 하지만 고쳐지지 않아요. 고쳐지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지금껏 그렇게 살아왔기 때문입니다. 방금 심은 나무는 쉽게 뽑힙니다. 하지만 나무가 오랜 기간 그곳에 심겨 있다 보면요, 뿌리가 길어지게 되고 그 뿌리가 수많은 흙들을 감싸주게 되고 그러다 보면 나무는 쉽게 뽑히지 않습니다. 여러분, 지금 우리가 걸어가고 있는 길을요, 앞에서 말씀드렸지만 우리는 지금의 시간 동안 유지하며 고수하며 살아왔습니다. 그런데요, 여러분, 더 그 길을 걸어가다 보면요, 더 돌아오기 힘들어집니다. 돌이키기에는 너무 늦었다는 절망감이 우리 안에 찾아오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돌이킬 수 있을 때, 바로 지금 말씀을 받았을 때 하나님 앞에 돌아가야 할 줄로 믿습니다. 존 버년의 책 철로 역정에 보면요, 크리스천과 한 남자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이 이야기의 핵심은요, 이것이에요. 저도 한때는 누구나 인정하는 훌륭한 신앙인이었지만 천상에 갈 자격이 충분하다고 자부했지만
깨어서 정신을 차려야 하는데 그렇지 못하고 이끌리는 대로 살다 보니 바로 지금 이곳 감옥에 갇히게 됐습니다. 저는 그분을 십자가에 또 못 박는 짓을 저질렀습니다. 그분을 경멸했고 그분의 보혈을 부정한 것처럼 여겨 모든 약속을 스스로 걷어찼습니다 라고 남자가 고백합니다. 그러자 크리스천이 이렇게 질문을 하죠. 지금이라도 돌아오면 되지 않습니까? 지금이라도 그 자리에서 돌아오면 되지 않습니까? 그러자 남자가 이렇게 고백합니다. 무엇보다 이제는 그분의 말씀이 더 이상 믿어지지가 않습니다. 그런 저에게 이곳은 절대로 빠져나갈 수 없는 감옥입니다 라고 남자가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돌이킬 수 있을 때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때를 지나다 보면요, 이 남자처럼 결국에는 우리의 믿음이 사라져버리게 되는 것들을 경험하게 된다는 거예요. 죄의 길의 끝은요, 하나님을 향한 소망이 꺼져버릴 때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이 시간 여러분에게 다시 한번 권면합니다. 돌이킬 수 있을 때 돌아올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때가 지나면요, 믿음이 사라지게 됩니다. 방향성을 잃어버리게 돼요. 내가 가는 이 길이 어디로 가는지 스스로에게 물어보게 됩니다. 돌아올 수 있을 때 돌아와야 합니다. 더 갈수록 길만 멀어지고 죽음에 가까워지게 됩니다. 빨리 돌아오면 그 시간만큼 하나님께 더 쓰임받는 사람이 될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잘 알다시피 십자가의 강도, 십자가에서 하나님께 구원을 받았습니다. 하나님, 내가 당신과 함께 천국에 들어가고 싶습니다. 구원을 받았어요. 하지만 돌아올 때가 너무나 늦어버리다 보니 그는 하나님께 쓰임받지 못했습니다. 하지만 여러분 잘 아시는 바울은요, 다메섹 도상 가운데 가는 길에 예수님을 만났고 그 자리에서 즉시 돌아섬을 경험하게 되고, 그는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것처럼 성경의 수많은 것들을 쓰게 된 하나님의 귀한 도구가 되었습니다. 이 공동체 이름이 요셉 공동체 아닙니까? 여러분, 요셉은 30살에 총리가 됐습니다. 그리고 30살부터 하나님을 위한 사역을 시작했습니다. 저는 그 요셉의 축복이 오늘 요셉 공동체를 다니고 있는 모든 성도들의 머리 가운데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지금 돌아서시면요, 여러분들은 지금 바울처럼 하나님의 큰 사역 가운데 함께 동참하실 수 있습니다. 하지만 더 가서는 희망이 없습니다. 소망이 없습니다. 하나님을 떠나 방황하며 죄의 길을 걸어가던 이스라엘 백성들, 그들의 상태는요, 시편 32편 3절과 4절에 나오는 사람의 상태와 같았습니다. 제가 읽어드릴게요. 내가 죄를 고백하지 않고 온종일 신음할 때 내 뼈들이 다 녹아내렸습니다. 밤낮으로 주의 손이 나를 짓누르시니 한여름 뙤약볕에 있었던 것처럼 그렇게 내 원기가 다 빠져버렸습니다. 뼈들이 다 녹아버리고 원기가 다 빠져나간 것 같은 상황, 영적 소진을 경험하고 사는 이 마른 뼈와 같은 인생들, 그런 인생들을 향하여 하나님이 외치십니다. 돌이키고 돌아오라. 너의 자리에서 돌아오라. 내가 너희를 은혜의 자리로 초청한다. 소망의 자리로 초청한다. 생명의 자리로 초대하겠다고 하나님이 분명히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그와 동시에 하나님이 한 가지 약속을 우리에게 하셨죠. 오늘 본문 말씀인데요, 마지막으로 다시 한번 읽어보면 좋겠어요.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니 그들에게 말하여라. 내 삶을 두고 맹세한다. 나는 악인의 죽음보다는 오히려 그들이 자기의 행동으로부터 떠나 사는 것을 기뻐한다. 돌이키라. 너희의 악한 행동으로부터 떠나라. 이스라엘 족속아, 너희가 왜 죽으려고 하느냐. 주 여호와의 말이다. 아멘. 하나님은 지금 우리를 돌아오게 하기 위해서 인생의 큰 결단을 하셨습니다. 그 결단이 무엇이냐면 바로 하나님의 삶을 두고 이것을 맹세하셨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은요, 그 삶의 맹세를 분명히 이루셨습니다. 어떻게 이루셨습니까? 하나님 자신, 근본 하나님의 본체 되어주신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셨고, 삶을 돌이키려고 발버둥치는 사람들을 위하여 하나님께 올라갈 수 있는 길을 십자가에 달려 못 박혀 죽으심으로, 그 피를 쏟으심으로 완성하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왜 그런 일을 하셨을까요? 바로 저와 여러분을 사랑하시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이 지금 당장 그 길에서 돌아오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저는 사실 이 십자가의 사건을 볼 때마다 부모님이 생각납니다. 왜냐하면 사실 제가 어린 시절에 그렇게 착하게 살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저희 부모님은 항상 다른 부모님들을 찾아가서 사과하셔야만 했고,
눈물을 흘리셔야만 했습니다. 그런데 어머니가 눈물을 흘리시면서도 저한테 별로 뭐라고 하지 않으셨어요. 왜냐하면 자신이 자식을 잘못 키웠기 때문에, 내가 지금 이렇게 사과하는 건 내가 너를 잘못 키웠기 때문이야. 그러니까 네 탓이 아니라 내 탓이야. 그렇게 어머니는 저를 키우셨습니다. 그래서 저는 십자가를 볼 때마다 저희 부모님이 생각이 납니다. 하나님도 똑같은 마음이셨을 것 같아요. 내가 너희에게 좀 더 외쳤더라면, 내가 너희에게 좀 더 이 은혜의 자리로 초청을 했다라면 너희가 지금 즉시 그 자리에서 돌아왔을 텐데, 내가 너희를 잘 가르치지 못해서, 내가 너희를 잘 품지 못해서 너희가 지금 그 죽음의 길로 계속 걸어가고 있구나. 그래서 저는 하나님이 결단하셨을 거라고 믿습니다. 내가 십자가에 달려 죽을 테니, 내가 너희를 잘못 키워서, 내가 너희를 바른 길로 인도하지 못해서 그 책임을 지고 내가 십자가에 달려 죽을 테니 이제 그것을 보고 돌이켜라. 하나님은 자신의 삶을 걸고 당신의 인생을 걸고 우리에게 돌아오라라고 지금 손을 내밀고 계십니다. 저는 그 초청에 이제 우리가 응답해야 될 때라고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 부르심 앞에 결단해야 될 때는요, 내일도 아니고요, 내년도 아니고요, 한 10년 뒤, 20년 뒤도 아닙니다. 바로 지금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사망의 길에서 우리가 돌아올 수 있도록 우리를 붙잡아 주십시오. 하나님, 내가 지금 즉시 죄에 대하여 참회하고 즉시 내 마음에 돌이킴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기도하기 원하시는 분들은 자리에서 일어나서 우리 이 시간에 같이 찬양 하나 하고 같이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지금 함께할 찬양은요, 어서 돌아오라는 성경책에 있는 찬양인데요, 이 찬송가에 있는 이 찬양 말씀을 준비하면서 정말 많이 불렀는데, 부를 때마다 하나님의 마음이 너무나 느껴지는 것들을 경험했습니다. 오늘 이 시간 우리가 같이 이 찬양을 드리고요, 또 같이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우리 어서 돌아오 찬양 같이 하나님께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